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탄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행복한 성탄절,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셔요? 네, 아멘이죠.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제가 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른 목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께 이렇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은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성탄이 좀 그렇다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 반응들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지금 탄핵 문제로 해서 그 여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실 때 그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 분위기랑 많이 닮아 있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우리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복음을 그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그 발이 왜 아름답고 또 그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다라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치하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그때 3.1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어린 나이였겠지만 우리 손영순 집사님은 그 기억이 생생하시죠.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시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 광복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것만큼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해방된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7절을 보면 산을 넘는 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원래 이 7절을 원문으로 보면 산 위의 선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이 감탄사가 맨 문장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산 위의 선자의 이 발의 아름다움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 위의 선자의 발의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 발이 다름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평화를 공포하고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해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전하는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산 위의 선자의 5가지 사명이 5가지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건 실상 딱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다른 게 아니라 그건 곧 구원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과 귀환에 대한 그런 소식입니다. 발은 신체 지체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못한 부분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잘 씻지 않고 하면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손을 갖다 대는 건 별로, 그래도 발 갖다 대면 어디 발을 갖다 대냐고 이런 식으로 반응할 정도로 우리의 신체 중에서 좀 별로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산 위의 선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갈망하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나라를 70년 동안 빼앗긴 그런 상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36년이었는데도 그토록 힘들었고 지금까지도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보다
배의 기간을 식민지로 또 나라가 망해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기자의 고백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뭘까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여러분의 수익이 올라가고 기타 등등 많은 소식들도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이길 뿐이고 결국은 다 좋지 않은 표현으로 하면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식을 아는 자로서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 발걸음을 보고 아름답도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포로된 인생들에게 천국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늘 공허하고 또 죄악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2000년도 훨씬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발, 그 발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전반부에는 선지자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상황은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식민 지배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기쁜 소식은커녕 원망과 불평과 또 어려운 신음소리만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네는 기쁜 소리를 내라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후반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해방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해방하실 것이고 너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뻐하라가 아니라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셨고 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이러한 일이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선 본문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은 황폐한 상태, 포로 상태로 그대로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각지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위로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선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의 권고는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기록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와 또 전도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도 항상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핍박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또 네로나 그런
로마의 폭군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화형을 시켜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혼자 기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게 쉽게 되지 않는데 힘들고 어렵고 내 가족이 죽어가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서 고통받는 그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니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합니다만 저는 요즘 그걸 좀 느끼면서 삽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제 뜻대로 안 되고 그런 일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셔. 하나님은 결국은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그것쯤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텐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 경제도 어렵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이런 상황들 때문에 환율은 더 많이 올라가고 또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안전도가 불안하니까 거래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도 훨씬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또 인간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팔은 능력을 상징하고 나타냈다라는 건 어원적으로 볼 때 숨김없이 모든 걸 드러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팔을 휘두르셨을 때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은 추푼 낙엽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바벨론을 치실 때 바벨론은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 미국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벨론이었는데 과연 지금 미국을 대적할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만 근처에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쉽게 말해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어쓰셔서 그 바벨론을 치시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에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모두 죄의 포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는 얼마나 강했든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죄가 주는 온갖 인생 질고에 시달리다가 그냥 허망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죄인을 죽이는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어요. 따라서 그러한 십자가가 인생을 구원한다라는 것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당신의 팔로 삼으신 겁니다. 즉 자기 백성의 자기 백성을 죄의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삼으신 겁니다. 죄는 강력한 본능을 지니고 있으며 인생 중 어느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이 죄를 대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죄 역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결국 그들은 십자가 외에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막강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멸망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하고 있던 이 부정한 땅 바벨론에서 떠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놨으니까 너네는 거기서 그냥 나오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바벨론은 바로 이 땅의 죄악된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죄악에서 나오라, 내가 사망 권세를 다 이겼으니까 너네는 거기서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악의 권세에서 떠나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나와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로 죄악 가운데서 뛰쳐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11절에서 바벨론 땅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곳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는 길 앞서서 행하시고 그들 뒤에서 호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는 길을 세세히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가는 길을 닦아 놓으시고 그들로 평안히 가도록 모든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12절 말미의 표현을 보면 그들이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치듯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전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도 없이 불안함이나 초조함 없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바벨론 귀환 그
상황에서 그대로 구현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당시 하나님은 그들이 편안하게 그 길을 가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느헤미야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바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신하로 봉직하던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서 포로 귀환민을 이끌고 통행하는 모든 길을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줬습니다. 심지어는 아닥사스다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보내서 그들의 가는 길에 있을 위험까지도 모든 걸 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안전장치까지 다 해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보호는 이처럼 치밀하고 완전합니다. 어느 한 구석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실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의 앞길을 가서 우리 앞길을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또 다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고 뒤에 따라오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주어지고 그의 근거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각성케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2000년도 훨씬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 그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자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들 역시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변함없습니다. 또 점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악한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일,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묵묵하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 따라오시면서 지키시고 안위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세상을 향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 힘에 의지해서 나아가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좋은 소식, 성탄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